우리가 지난주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다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 5절 말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밭에서 이런 악한 생각들이 싹 틔우지 못하도록 여러분 잘 죽이셨습니까? 쉽지 않았지만 아마 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약간의 틈을 내주는 바람에 또 이런 악한 생각들로 인하여 넘어진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다 한 번으로 다 끝나는 일은 아니죠.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변함없이 이런 악한 생각들을 죽이면서 사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땅의 것들은 이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벗어야 할 땅의 것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 벗어버리라는 말은요, 그 죽이라 라는 표현보다는 과격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행위 속에서 제거돼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이에요. 9절까지 보면 거짓말 역시 제거해야 되는 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명시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벌써 아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들이 전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거든요. 물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 이게 무슨 죄긴 해도 그리 큰 죄가 되겠어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더 빈번하게 우리가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지고 이런 것들에 같이 뒹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러한 모습들도 죄요, 땅의 것들이요, 그러므로 벗어버려야 될 것들, 제거돼야 되는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은요, 우리의 죄의식이 더 옅기 때문에 더 빈번하게 넘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이 사탄의 더 주요한 공격 루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할 필요가 있고 더 각성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그렇게 또 다짐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죄악의 모습은 뭐냐라고 할 때에 먼저 분함입니다. 분함. 8절 말씀에 분함 이렇게 시작하죠. 분함. 이 단어는 더 쉽게는 분노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분노. 아니, 분노라, 화내는 거잖아요. 화내는 게 무슨 죄악의 모습인가 싶죠. 사실 분노는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 중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분노라는 단어가요, 그 용법을 보면 성경에서 대부분 어떻게 사용되는 단어냐면 하나님의 진노 할 때 그 진노와 같은 단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이 진노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같은 단어예요. 굉장히 흥미롭죠. 보세요. 하나님은 마땅히 분노하세요. 그러나 바로 아래에 선 우리 보고 분노를 벗어버리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 뜻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치 심판주나 되는 것처럼 화를 쏟아내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월권이고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이 분노라는 것은 마치 나는 죄인 아닌 것처럼 행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필요한 모습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분이 지나쳐서 그것이 마치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인 것 마냥 마땅히 분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종종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많이 망각하는지 몰라요. 반대로 그러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한 분노로 분노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안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자기 자신에겐 한없이 관대해집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변명하고 변호하기 바빠요. 또 그리고 그것 가지고 남이 나한테 분노를 터뜨리면요, 뭘 그러고 가지고 흥분하냐고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이라고. 내로남불. 이찬수 목사님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남이 잘못을 지적하면 비판적인 것이고 내가 잘못을 지적하면 예리한 것입니다. 딱 우리 모습 아니에요? 남이 잘 차려입으면 허영심이 많은 것이고 내가 잘 차려입으면 미적 감각이 뛰어난 것입니다. 남이 자기 생각을 말하면 성질이 나쁜 것이고 내가 내 생각을 말하면 솔직한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지, 인간의 판단이나 심판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심판주로서 분노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당키나 한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화내지 마세요.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분노하지 말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세요. 티는 그 다음에 빼든지 말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사회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되, 그거 실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실현하되 그것을 심판주로서 분노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서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독선으로 변질돼 버리고 그래서 갈등과 반목이 더 양산될 뿐이에요.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관계가 완전히 부서져 버려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노의 말, 분노의 행동을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죄악의 모습은 노여움입니다. 노여움. 자, 이것도 같은 분노죠. 같은 분노예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어떤 분노냐면 욱 해가지고 지나쳐내는 분노예요. 감정적으로 금방 끌어오르는 화,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는 화, 이것이 바로 노여움.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것을 격분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격분. 우린 이것도 벗어버려야 돼요. 격분 벗어버려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저는 원래 다혈질이라고요. 원래 이렇게 생겨본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타고났어요. 예, 맞아요. 사람마다 타고난 성격이 다릅니다. 좀 더 차분한 사람이 있고 좀 더 욱하는 사람은, 그런 성질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차분한 사람은 다른 영역에서 좀 더 가다듬어줘야 될 게 있고요, 격정적인 사람은 바로 이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화에 힘써야 돼요. 이게 원래 내 성질이라고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것이 나의 약점이고 허물임을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조심하고 더 가다듬어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피가 머리에 솟구친다든지 피가 머리를
역류한다든지 뭐 눈이 뒤집힌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표현들이 정말 사실적인 표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욱 하면요 정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같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물론 여기 성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까 처음에 분노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큰 틀로 볼 때 화내는 것을 절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권면을 담고 있어요. 구약성경 잠언 19장에 보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맹렬하게 노하지 말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격분을 터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건 노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죠? 더디하라고 그랬지 성내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화낼 수 있어요. 의분을 터뜨릴 수 있어요. 너무 속상해서 또는 너무 억울해서 화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럴 때에도 더디하라. 즉 한 템포 늦추고 그리고 통제하에서 하라. 통제하에서 화를 내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화내는 건 죄악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내용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낼 수 있다. 분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분내는 것으로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까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일단 분을 낼 수 있음에 대해서는 안도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나 통제되지 못하고 절제되지 못하는 격분이라는 죄의 모습은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죄의 모습은 악의입니다. 악의. 이 악의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악함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악함에는 온갖 종류의 악이 다 포함되죠. 자, 그런데 이 8절에 나오는 이 악덕 목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들이 관계적 측면에서의 죄악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살펴본 분함과 노여움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도 관계라는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비단 이 개인적으로 행한 어떤 악함을 말하는 것보다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관계적 측면에서의 악함이에요. 관계적 측면에서의 악함. 무슨 말이냐면 선을 악으로 갚는다든지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에요. 심지어는 아주 계획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궁으로 밀어뜨리는 것 역시 이 악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일컫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 그만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까지 내려가죠. 그때 어떤 일을 해요?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그때 사레라고 했죠. 이 사레를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 바로가 사레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뭐냐면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여동생이다 그래요. 여동생. 누이다. 뭐예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버리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평상시에는 나는 악이 없어. 악이 없는 정말 그야말로 천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또 이익의 순간에서는 악마로 돌변해서 악의의 모습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네 편 내 편 갈라져서 분쟁이 있을 때는 이 악의의 모습이 더 쉽게 잘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 위주로 행동을 하긴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런 악의의 모습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악의의 모습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32절 같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태도를 내려놓고 선을 악으로 갚지 말고요, 계획적으로나 수동적으로나 다른 사람을 해하려 하는 모든 악의를 주님의 이름으로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죄악의 모습이 뭐냐?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입니다. 오늘 8절 이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게 전부 뭐냐면 말에 대한 거예요. 말에 대한 거. 한마디로 말하면 입 조심하라. 입 조심하라. 야고보서 3장 9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같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성도들은요, 언어 생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신중하고 거룩해야 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비방은 뭐냐? 헐뜯는 거죠. 헐뜯는 거. 모욕하고 헐뜯는 거.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이면 신성모독이라는 단어가 되고요, 사람에게 쓰이면 중상모략 이렇게 됩니다. 중상모략.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도 들었지? 너 알고 있니? 아, 이거 이 말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걔가, 그죠? 그러면서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우리는 사실을 말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첫째, 그 사실을 말하는 나의 의도는 뭐냐? 둘째, 내가 전달하는 그 사실이라는 것도 정말 그 사실이 맞냐? 그 사실의 전후 사정과 그 말과 행동의 정확한 뉘앙스까지도 정말 정확하게 인식하고 전달하고 있는가? 혹시 여기에 나의 오해와 나의 해석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 두 가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말 그걸 말하는 나의 의도가 선한가요? 정말 사실을 제대로 말하는 게 맞아요? 아니요. 그렇지 못할 때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게 비방이에요. 그게 비방이에요. 이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거예요. 이야기하는 게 재밌다고 계속할 게 아닙니다. 이게 남 이야기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당장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부끄러운 말은 뭐냐? 이건 음담패설, 독설적인 욕, 이런 뜻이 있어요. 비방은 주로 제3자에게 말을 전달하는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반해서 이 부끄러운 말은 상대방 앞에서 면전에다 대고 부끄러움을 끼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막말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말은 혐오하면서 비방하는 말은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비방하는 말에는 분노하면서 난 그런 거 안 한다고요 하면서 부끄러운 말에는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도 동일한 죄예요. 벗어버려야 될 죄예요. 이게 어떤 죄가 더 작은 죄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비방의 말도 물론이고요, 부끄러운 말도 물론이에요.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죄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조금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요.
이건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리힙이라는 독일의 화학자가 식물 생장을 연구하면서 발표한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필수 영양소 중에서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뭐냐 할 때 이게 넘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가 식물의 성장을 결정한다 그래요. 마치 나무 판자를 세로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통을 만들 때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잖아요. 어때요? 물을 거기다 부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낮은 곳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그 통의 물은 낮은 곳을 기준으로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최소량의 법칙이에요. 성도들의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 방면에서 나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라고 안심할 바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른 쪽에서 줄줄 새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막아야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비방과 부끄러운 말 모두를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사도 바울께서 한 가지를 덧붙여서 이것도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근데 이것도 역시 이 관계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게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서로. 즉 상대방을 향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짓말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상호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됨을 깨뜨리는 행동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서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 하나됨을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제일 나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속이는 거죠.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거짓말하는 게 제일 나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거짓말하다가 들통났어요? 그러면 깊은 배신감에 빠집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다가 들키면요, 내가 이 남자를, 내가 이 여자를 평생 믿고 살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게 돼요. 안 그래도 부부는 돌아서면 완전 남남인데 이 신뢰가 깨진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대방에 대해서 제일 정 떨어지는 순간 제 1위 40% 이상이 남녀 공이 말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했을 때, 거짓말하다가 딱 들키잖아요. 그러면 정남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이 거짓된 비방, 어떤 과장된 헛소문들 우리 입술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너무 쉽게 내뱉는 거짓말 역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죄악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몸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을 우리 입술에 달고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당시 바나바나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보고 이 부부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 헌금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땅을 팔아서 그 돈을 헌금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헌금할 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사도들 앞에서 이것이 땅 판값 전부라고 말해놓고는 사실은 일부를 숨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이 부부가 즉시 엎드려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크게 이슈가 돼서 사람마다 두려워해요. 사람마다 두려워해요. 이게 정말 죽을 죄인지는 꿈에도 몰랐는데 죽으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탐심의 문제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명예욕도 섞여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의 문제가 제일 크게 부각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한 것인데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사람 앞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용납하지 말기를, 거짓말하는 모습도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런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죄악의 모습들이 있어요. 첫째, 분노. 둘째, 격분. 세 번째, 악의. 네 번째,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것들이 오늘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죄악의 모습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러한 악한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도리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죄악의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9절 말씀,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같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정말 감사한 말씀이에요.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린 정말 절망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봐서 알겠지만, 이 죄악의 모습들은 지금까지도 조차도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100%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새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정말 절망 중에 절망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이미 너희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새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마치 떼꾸정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더럽고 꾀지지한 옷을 입는 이 다리 밑에 거지였는데,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은혜로 왕자로 삼아주시고 왕궁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다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왕의 자녀가 됐으니, 왕궁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 이제 그 옷을 벗어버려라 이 말입니다. 이제 그 옷을 벗어버려라.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냄새나는 곳, 더러운 옷 입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사람의 옛 행위를 벗어버리십시오. 날마다 벗어버리십시오. 옛날 것이 편합니다. 옛날 것이 편해요. 그러나 그래서 자꾸 주워 입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때마다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벗어버리는 것과 동시에 새 사람임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새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새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마땅히 할 수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를 벗어버리고, 격분도 벗어버리고, 악의도 벗어버리고,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버리시기를, 날마다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